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행적 중에 가장 아름답고 높은 산보레와 같은 그런 믿음들을 짤막하게 기록하면서 믿는 게 뭐냐, 믿음이 뭐냐, 신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여러 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목하여 보지 않으면 이렇게 쉽게 간과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그리고 모세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를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아닌데요. 그러니까는 구약의 기록 자체에도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는 길게 이렇게 참 대단한 인물로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믿음장,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기록한 여기에다가 모세의 부모를 기록해 놨단 말입니다. 출애굽기도 보면은 석 달 동안 숨겼다는 이야기 정도 있어요. 그거야 뭐 부모니까 자기 아이를 누가 죽이고 싶겠어요? 아마 모세의 부모 말고도 아들을 낳아가지고 숨겼다가 뺏겨 아니면 숨겼다가 나중에 할 수 없이 죽게 한 그런 부모가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석 달 정도 숨긴 걸 가지고 그거 대단하다고 부모가 믿음이 있다고 여기다가 기록이 났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의 깊게 보지 않거나 봤더라도 그냥 제일 빨리 잊어버리는 사람 중에 이 모세 부모가 속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그런 습관과는 달리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모세의 부모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두 가지 정도를 주의해가지고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훨씬 더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람은 유명하지 않아가지고 잘 기억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보고 기억하기 때문에 모세의 부모도 충분히 기억하고 성경에 기록할 만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는 그들이 역사 중에 여호수아처럼 여리고 성을 하나 무너뜨려 버렸다든지 이런 거 아니어도 일상의 소소한 일인 것 같아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기억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믿음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무지하게 큰 믿음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요셉 사후 한 400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400년의 시간이라면 엄청난 시간이죠. 저 같은 젊은 사람들 또는 저보다 더 젊은 사람들이 6.25를 모릅니다. 6.25가 왜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좀 심하게 말하면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남북한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본인이 경험하지 않으면 배우지 않으면 쉽게 잊혀지는 게 역사입니다. 신앙은요. 한 대가 지나가기 전에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잊어버립니다. 여호수아 때 보면은 몇 번 말씀드렸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여호수아 당시의 장로들이 죽은 후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 싸웠던 사람들이 죽고 난 그 다음 세대는 바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다 잊었더라 그랬습니다. 딱 한 세대만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해왔다 할 때 보면 이거는 충분히 믿음을 잃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상황적으로 조건적으로 믿음을 갖지 못한 데에 대해서 우리가 어리둥절할 필요 없이 그럴 수도 있겠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거꾸로 오히려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300년 동안 종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은 너무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믿음이 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들 낳아가지고 석 달 숨긴 것이 고작 그것인데 왜?
이것이 깜깜한 400년 밤을 지새운 믿음이라고, 그 기간을 견뎌온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겁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났을 때를 일단 빼고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그 부모가,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의 부모가 누굽니까? 모세의 부모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암므람, 그리고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암므람은 고모하고 결혼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암므람은 그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취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모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낳은 아들이 아하론과 모세입니다. 그리고 약 137세에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레위 지파의 암므람이라는 사람이라고요. 어머니는요, 요게벳이라고 합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해보십시오. 자, 그런데 믿음으로는 암므람과 요게벳 중에 누구를 설명하는 말입니까? 자, 1번 아버지 암므람, 2번 어머니 요게벳, 3번 아버지와 어머니 둘 다. 몇 번입니까? 뭐 한 50명이 계셔도 말씀 안 하는데 3번이죠. 보세요. 믿음으로 그 부모가 그랬어요. 엄마 아빠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부자지간에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다 따로 떼어놓은 것을 이렇게 보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떼어놨습니다. 그죠? 아무리 부자지간에는 믿음이 똑같아도 친해도 떼어놓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부는 한 몸이 될지니라 했기 때문에 같이 말합니다. 참 이게 중요합니다. 부부가 특별하다는 건 뭐냐면요, 둘이 혼인을 하면 한 몸이 된다는 것인데, 믿음을 그 두 사람이 가지고, 각자 믿음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이후에는 한 믿음처럼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아버지는 애를 주일날 교회 학교를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는 애를 저기 유치원에서 어디 소풍 간다 하는데 주일날요, 견학 거기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둘이 달라요. 말다툼 막 합니다. 그죠? 그러다가 엄마가 아빠한테 졌어요. 그래서 애를 교회로 보냈어요. 이런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죠. 그런데 아빠가 엄마한테 졌어요. 양보를 했다고요. 애를 그래 그러면 보내자고 소풍 보냈어요. 주일날 교회를 안 보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쉽게 생각하면 아버지가 엄마한테 자꾸 애를 밖으로 보내버리면 아버지의 믿음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엄마 닮은 믿음이에요. 그죠? 부부는 믿음이 같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매우 그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둘이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두 사람이 모세에게 행한 일은 믿음의 일치로 행한 것이지, 둘이 따로따로 어느 때는 아버지의 믿음으로 행하고 어느 때는 엄마의 믿음으로 행하고 어느 때는 아버지의 불신으로 저렇게 하고 어느 때는 어머니의 불신으로 저렇게 하고,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즉 모세와 관련된 모든 행동은 믿음이에요. 석 달 숨긴 것도 믿음이고 갈대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갈대 사이에 놓은 것도 믿음인데, 이 두 행위는 크게 두 개죠. 이 두 행위는 아므람과 요게벳이 함께하여 행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석 달 숨긴 건 아버지 아므람이 믿음이 있어서 숨긴 거고, 나중에 갈대상자에 넣고 갈대사이에 놓은 것은 어머니 요게벳이 믿음이 없었고 이제는 못 참겠으니까 우리가 견딜 수 없으니까 애를 버립시다, 이래서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둘 다 믿음입니다. 근데 이 두 행위 모두 믿음인데 여기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믿음이 일치하여 함께 갔다 이 말입니다. 참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뒤에 보면 아이에 대한 부모의
이해. 아이가 참 아름다운 아이였다고 해놨어요. 이 보는 관점도 부모가 똑같이 봤다는 겁니다.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용모를 보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새끼가 밉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다 이쁘지. 그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참 갓난아이가 잘생겨서 이렇게 잘생긴 애는 주기가 아깝다. 그래서 석달 숨겼다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뭐 못생긴 애는 그만 뭐 이렇게 된 애는 부모가 미워서 버립니까? 자, 이게 아름답다 할지라도 일단 아버지와 어머니가 똑같은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신앙의 일치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가정생활 하면서 부부지간에 친구지간에 뜻이 안 맞는 것보다 부부가 뜻이 안 맞을 때 제일 힘듭니다. 하필이면 오늘도 저희 집사람이 새벽에 지금 못 나왔는데요. 안 나온 거죠. 안 나온 건지 못 나온 건지 뭐 두 개 다죠. 얼마나 제가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솔직히 이 자리에 설 때. 또 오늘 같은 날 설교가 이래요. 설교는 안 나올 줄 모르고 준비를 다 끝내놨죠. 그런데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부끄러워요. 진짜로. 어찌 해야 될 바는 모르겠어요. 그럼 가끔 집에 가서 화를 막 팍팍 냅니다. 어쩔 때는 그냥 내비둡니다. 뭐 마음이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는데 우리가 여기 같이 산다고 몇 번을 말을 해도 아직까지 잘 못 알아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명감의 차이입니다. 나는 목사고 또 나는 목사의 부인일 뿐이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차이를 극복을 못합니다. 우리 이장로님 댁에 전도사님도 있지만은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세상의 모든 병든 자도 마찬가지예요. 당사자가 아니면 모른다는 것처럼 절대 모릅니다. 저희 집사람이 하는 말도 그래요. 나는 당신을 아무리도 이해를 못한다고 그래요. 왜요? 자기가 목사가 아니니까 절대로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한번 덜 나오고 더 나오고 그걸 넘어서서 모든 생각하는 거하고 관심사하고 무엇을 중요시 여기고 뭘 덜 중요시 여기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하여튼 어렵습니다. 네. 제가 아는 목사들은 별로 기도 안 했거든요. 새벽기도 같은 경우도 5분 전에 올라와서 마치면 5분 있다 나가버렸어요. 기도 안 하고. 제가 아는 그 목사님들은 별로 그렇게 기도를 많이 안 했어요. 오히려 사모님들이 일찍 나와서 더 기도하고 끝나고 나면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저도 부인의 조금 더 열심히 있는 기도를 좀 도움을 받고 목회하고 싶은데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너무너무 그게 중요한 걸 느낍니다. 부부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신앙의 뭡니까? 이 몸에 배어있는 신앙의 습관들 이런 걸 가지고 산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한치오 오차없이 둘이 똑같이 그랬다는 겁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 가장 사소한 거라도 걸리기만 하면 이거는 목을 내놓느니 마느냐 하는 그런 순간에 부부가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가 태어났을 때 석 달 동안 숨겼다 그랬어요. 모세가 났을 때 석 달 동안 숨겼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때는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출생하면 다 강에 갖다 버려버리라는 명령이 내려졌을 때입니다. 가장 암울하고 가장 무섭고 포악한 자의 통치가 맹위를 떨치고 있을 때입니다. 이걸 어긴다는 것은 내 목을 내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아들을 낳으면 할 수 없이 나일강가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 잔인하고 참 비참한 지경에 대해서는 예전에 출애굽기 강의할 때 묘사를 해드렸습니다. 아이들을 강에 갖다 버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애들 우는 소리가 얼마나 컸을 것이며 썩는 냄새와 썩어가는 시신 물에 둥둥 떠날 거고 악어가 그걸 씹어먹고 여러 들짐승과 물짐승들이 그 갓난 아이들을 막 먹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참 애들은 날마다 태어났을 건데 아무리 조심한다 그래도 뭐 남자의 여자의 가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태어나면
이랬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애굽의 관리들이, 군인들이, 요즘 같으면 경찰이 되겠죠. 애가 낳는지 안 낳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하고 막 들쑤시고 달렸을 거 아닙니까? 여기 석 달을 하는 것도 어쩌면 석 달 주기로 이렇게 감시하고 순찰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래서 더 이상 못 숨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꼭 그때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하필이면 그때.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 전에 생각해 보세요. 꼭 그때 왜 애를 낳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미 아론과 미리암이 있기 때문에 이때를 피해서 셋째를 가질 수도 있는데, 아무리 옛날 사람들이 피임 방법을 모르고 그 남녀 관계에 있어서 어떤 그런 주기들을 모른다 할지라도 아이가 여차하면은 이게 태어나자마자 부모 손에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 왜 애를 낳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옛날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예. 요즘에는 오히려 무슨 피임약이 있고 못된 사람들이 낙태 수술도 하고 별의별 짓을 하니까 그런 생각을 좀 적게 하고 남녀 간에 그런 성관계를 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훨씬 더 거기에 예민하고 집중합니다. 그러므로 이때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혹 아들일지라도 낳겠다는 뜻으로 낳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믿음이라는 거예요. 실수가 아닙니다. 왜냐, 지금 애를 둘이나 낳은 사람이에요. 이걸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이래가지고 이 가장 어려운 때 애를 낳습니다. 그럼 아들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겠지만 둘이 합의하여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부모의 심정으로 볼 때 당연하다, 본성상 이건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연한 일을 좀 했다고 대단하게 의로운 일을 한 것처럼 큰 믿음을 행한 것처럼 이렇게 말한 것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거는 부모의 본성을 거스를 정도로 무서운 시대였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의 본성을 거스를 정도로. 역사 중에 그런 일들이 꽤 많습니다. 부모 본인이 죽을 것 같으면 자식을 버리거나 죽이거나 하는 일이 없지 않았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부모의 본성을 거스를 정도로 아주 무서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아니고서는 바로의 말과 다른 일은 꿈도 꾸지 못할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석 달을 숨겼다는 것도 믿음으로, 맨 처음에 그랬죠. 믿음으로. 모든 행위는 믿음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믿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본성을 거스르는 시대에 그 본성을 거스를 정도로 무서운 시대를 이기는 믿음, 석 달을 숨긴 게 어찌 그 큰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나 같아도 이게 석 달을 숨겼다. 근거가 있어야겠죠. 자, 그 근거는 성경 자체에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숨겼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아이. 다른 번역에는 적당한 아이, 특별한 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우 우리가 이렇게 하죠. 추울 때는 장갑을 끼는 것, 손이 시려울 때는 장갑을 끼는 게 매우 적절한 행위죠.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어떤 영어 번역에는 400년 전에는 그렇게 번역했어요. 이 아이가 매우 상황에 적합한 아이라는 것을 알고 숨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적합하다. 그게 뭔가 뜻이 정해져 있고 그 뜻에 합당한 아이라는 것을 알고 숨겼다는 겁니다. 그럼 애 몸에 무슨 점이 있다거나 애가 태어날 때부터 무슨 몸에 무슨 반점을 가지고 태어난다거나 이런 거 있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이가 딱 낳았을 때 부모가 보자마자 이 아이가 특별한 아이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나셨을 때 구유에 누인 아이를 보고 목자들이 이 아이는 메시아구나 알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기 전부터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러니까는 마리아의 친척들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이는 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특별한 아이구나 이를 알았다는 거니까. 천사가 와서 말해준 걸 듣고 메시아가 지금 내 뱃속에 있구나 마리아가 알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더 이해가 더 깊어지고 믿음이 더 커져갔죠. 자, 그런 것처럼 이 아이가 뭔가 특별한 아이인지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곧 이 부모가 아이를 낳기 전에 계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이죠. 구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형과 예표인 인물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지만은 그 대표성에 있어서는, 아니 그 예표성에 있어서는 최고가 모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생할 때부터 생각해 보세요. 고난을 당하고 그가 자기 백성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려고 했는지, 크게 볼 때, 전반적으로 볼 때 가장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는 모세입니다. 왜냐하면 출생부터, 아브라함은 출생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윗도 출생 이야기가 없습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는 출생 이야기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삼손도 출생 이야기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도 예표하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출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예표하는 것이 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 맞아 죽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너무나 옳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못 참고 자기의 양심이 찔리니까 돌을 때려 죽였습니다. 보십시오. 그때, 여기 그때는 모세가 태어날 시대적 상황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정해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라는 그 뜻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볼 뜻이 그렇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어느 때가 정해져 있었는데 딱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 예수님도 때가 참에 그랬죠. 말하자면 그런 식입니다. 모세가 때가 참에 태어났다, 이런 말을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그 부모는 뭔가 그 사전에 계시를 받은 게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뭐 존경하는 존 칼빈 같은 사람도 그랬고요. 그 후에 칼빈보다 더 유명한 성경 해석가라는 매튜 헨리라는 사람도 그랬고요. 약 60, 70년 전에 살았던 매튜 헨리도, 아니 아나 핑크도 똑같이 그렇게 봤습니다. 이 그때란 말이 때가 정해졌고 그때를 맞춰서 태어났다는 말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부모는 분명히 이 날 아이에 대한 계시를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용기 있게 아이를 낳았을 것이고 석 달 동안 숨겼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막상 나서 보니까 뭔가 어떤 영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계시를 받고 아이를 낳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따라 이 아이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의 증거가 또 뭐냐면 아까 7장 20절에 했죠. 사도행전 7장 20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랬어요. 기가 막히죠. 지금 애를 낳고 부모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옆에 오셔가지고 야 나도 좀 보자, 축하한다, 나도 좀 보자, 아이고 이쁘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부모가 애를 봤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가 아이를 보고 분명히 창세기에는, 그리고 히브리서에는 부모가 애를 보고 그 아름답게 생긴 것을 보고, 또는 우리 번역에 뭐예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특이한 아이임을 보고, 특별한 아이임을 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도행전에는 그 시각을 부모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바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해놨어요. 부모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 아이가 아름다운 줄 아시고 알고 아이를 숨겼다는 거예요. 이게 영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름답다는 게 히브리어 토브라는데, 이 토브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입니다. 좋았더라 그 말입니다. 생긴 것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완전하냐? 조각같이 잘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까나는 절대 조각같이 잘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크면서 만들어진 거죠, 외모도. 그 아이가 났을 때 그의 아이의 외모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어떤 주는 그 느낌이라든지 영감이라든지 아니면은 모든 것들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그러니까 계시가 먼저 있었다면 그 계시에 부합하여 이 아이가 계시와 완전하게 일치됨을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만들고 좋았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가장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거룩하다 그럽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그 뜻 그대로 나타났을 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세가 거슬렀죠. 반석을 명하여 물려라 했더니 쳐가지고 물렸죠. 그래서 거룩함을 가렸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다가 한번 꺾인 거죠. 모세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이가 보기에 좋았더라. 아름답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왔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모가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야 참 아름다운 아이라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도 아름답다. 이 말은 곧 부모가 보기에 아름답지 않은 아이가 없는데 부모가 보기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 말의 속뜻은 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아이가 왔구나 라고 부모가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우리 육적인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성령이 감동으로 알아봤을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우리 기록되지 않은 이 모세의 육체의 특징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부모는 그걸 보고 아 하나님이 약속한 아이구나라는 걸 알았지 않았을까? 이게 이제 500년 전에 성경 해석가들이 추정한 겁니다. 추정입니다. 자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부모가 왜 석 달을 숨겼다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아이를 낳을 걸 알았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이 그냥 창조물이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누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리라 한 아이였다는 것을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깁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음이라 한 거예요. 여러분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끝부분에 이 말씀이 있죠. 가장 무서워할 자를 무서워하지 않는 일은 작정한다고 의지를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무섭습니다. 초자연적인 어떤 힘이 있어야지, 즉 믿음이 있어야 그 무서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믿음이 없이 총뿌리가 머리에 겨눠져 있는데 예수를 신한다.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믿음 있는 척 자랑해야지. 자 나를 죽여라 하고 빵 끝나는 겁니다. 이런 연기가 그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연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여야 되는 겁니다. 진짜 바로의 군대, 바로의 명령을 거슬 수 있는 것은 진짜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 이게 부모의 본성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0%가 부활하는 산파들 이야기 아시죠? 출애굽기에 보면. 그게 뭐라고 되냐면 그들이 바로의 명령을 어겼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보다 더 무서워해야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가능한 겁니다. 무섭다는 말은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믿어야 가능한 겁니다. 부모가 믿었습니다. 자, 석 달 뒤에 갈대 상자를 가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강에다 버리라 그랬지. 이쁘게 갈대 상자에다 담아가지고 물 새지 말라고 역청을 발라가지고 갈대 상자를 갈대 사이에 두라고 명령한 게 아닙니다. 물에 빠뜨려 죽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죽이려고 한 겁니까? 살리려고 한 겁니까? 살리려고 한 겁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게 해준다는 믿은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음이 좋으면 기도해가지고 뭐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바로를 죽이고 바로의 군대를 눈이 멀게 한다든지 뭐 아주 기적적인 방법이 많을 텐데 고작 뭐 갈대상자 가져다가 그때 역청칠해가지고 애를 그래도 뭐 살냄새가 나니까 짐승들이 금방 달라붙을 건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면 저 동네를 피하라. 하늘에서 번개 떨어준다 소리 하는 게 아니고 피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기적으로도 살려주지만 일상의 우리의 지혜, 일상의 지혜를 통해서 살려줍니다. 왜 그런 방법을 쓰실까요?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도 한번 생각할 필요 있습니다. 예수님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정말 어렵게 살려주십니다. 꿈에 나타나고 이리 피해라 저리 피해라 요리 도망가라 저리 도망가라 정말 그래요. 아니 그냥 기적으로 그냥 하늘에다 글씨 하나 크게 쓰면 될 거 아닙니까? 메시아가 왔도다. 헤로사 조용히 해라. 그러면 끝날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하늘에다 손 나타나고 글씨 안 써요. 벨사사 왕은 별에게 글씨 이렇게 손 놔고 글씨 쓰는데 예수는 그렇게 살려주지 않았어요. 간단히 말하면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 어린아이로 오게 하신 것처럼 항상 우리가 압도되어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못하는 그런 방법을 쓴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일상생활 속에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활용하는 가운데 서로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하나님이 엮어가시면서 작게 보이지만은 그 작은 것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큰 능력과 구원이 나타나는지 그걸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거든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하는 말이 내 은혜가 약할 때 너에게 강함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겁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이 상황에서는 최고의 믿음이 뭐냐? 아이를 갈대상자에 넣고 나일강에 둔다고 이게 삽니까? 엄마 젖을 못 먹는데 짐승들이 살냄새를 맡고 금방 달아들 건데 이게 사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일단은 군인의 눈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걸 하나 피했어요. 그 다음에는 내 손을 떠났지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이들을 버리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파리떼가 날아다니는 때가 아니에요. 왜? 갈대상자에 놨기 때문에 이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화하고 상상이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공주가 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애들을 버리는 장소에 있다 한 게 아니고 깨끗한 장소. 애굽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신성시하는 강의 어느 부분. 바로의 공주가 와서 목욕할 정도로 깨끗한 그런 장소에 갔다가 애를 낳았다는 겁니다. 발견되라고.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냥 버린 게 아닙니다. 믿음의 부재가 아니라 출애굽기에 갈대상자를 갖다 놨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그냥 묘사했을 뿐이고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이 객관적인 사실에서 믿음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무서워서 할 수 없이 벌벌 떨고 애를 버린 게 아니에요.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을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고 거기다 둔 거예요. 왜요? 내 손에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죽는 문제가 아니고 이제 애가 죽어요. 그래서 애를 여기다 놔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부모가 이제 석가 숨기다가 지 죽을까봐 인제사 버린구나. 이게 아니고 이제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감시하고 이렇게 확인하러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석 달 죽인가 보다 생각한 거예요. 이 애를 집에 두고 있으면 결국에는 잡혀서 죽는다 말입니다. 실제로 그거 발굴을 해보니까 그 애굽 사람들이 종을 부렸던 민족들이 사는 집단 거주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인터넷만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 집단 거주지에 주거 지역들 있죠. 여기서 발견된 게 뭐냐면요. 우리말로 하면 구들장을 드러내니까 작은 애들의 묘가 엄청나게 많이 발견됐다 합니다. 방바닥을 뜯고 이만큼 상자만 이렇게 약간만 파면 되잖아요. 여기다가 애들을 묻어둔 방법,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있죠. 거기다 애를 숨겨두고 살았거나 아니면은 끝내 그렇게 죽였다는 것입니다. 뭐 다른 데다 묻지. 왜? 부모의 가슴에 못 버리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나중에라도 발각되면 부모에게 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형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묻었을지 모릅니다. 하여튼 이 방바닥에 구들장에 그 마당 같은데 애들 시신이 그 뼈다귀 유해가 그 흔적들이 상당히 많이 발굴됐다. 그런데 지금 갈대상자에 이렇게 놔뒀다. 이건 그래서 그래 믿음의 부재가 아니고 다른 믿음의 표현이라고 해요. 예. 그 후에 감사하게도 모세는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됐고 양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친어머니의 젖을 먹고 크게 해주셨고 모세는 장성하여 내일부터 볼 말씀이죠. 그죠? 23절 봐보세요.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의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랬죠. 이게 커가지고 철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릴 때부터 이 아들의 마음속에는 모세의 마음속에는 나는 바로의 공주의 손에 키움을 받지만은 나는 바로의 자식이 아니라는 자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벌써 피부색부터 다릅니다. 그리고 옛날에 젖을 먹으면 몇 살까지 먹는다고요? 한 4살까지 먹는다고요. 그럼 말을 할 때 그 부모에서부터 교육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모에부터 교육을 못 받았으면 젖된 후에는 바로의 공주에서 키움을 받았는데 애굽의 모든 문물과 학식과 문화와 관습과 종교를 배웠는데 어찌 40이 되어가지고 요즘 말하면 4살 때부터 40까지 36살 36년을 우리 일제 36년도 길다는데 36년을 그것도 모든 학습의 시간인 어릴 때 시간을 바로의 궁에서 컸는데 어찌 이스라엘 백성 돌아볼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거는 젖 먹고 클 때 부모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 롯데월드를 세우는 철근의 두께보다
훨씬 가늘은 신락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강하기는 저 철근보다 훨씬 강하다 그랬어요. 저거는 폭탄 떨어지고 지진하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 부모로부터 온 믿음입니다. 여러분, 꼭 우리에게 부모가 이래야 된다고 가르쳐 주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 중에는 부모인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라는 말은 곧 부부라는 얘기입니다. 부부지간으로 살고 있는 분들이 또 참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는 부부의 규례와 부모에게 주는 교훈으로 오늘 말씀을 주는 건 아니고 모든 신자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동시에 믿음으로 그 부모는 그렇기 때문에 부모, 양 당사자를 우리가 또 함께 볼 그들의 믿음이 어찌해야 되는지 오늘 교훈을 얻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때로는 부부 중에 한 사람만 기도할 수 있고 저처럼 말이죠. 믿음이 부족했어. 이게 저처럼일 수도 있어요. 믿음이 부족했어. 아니면 형편에 따라 아니면은 다른 측면에서는 또 이 사람이 좀 강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저 사람이 좀 강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난다 해서 매사에 정죄하고 서로 막 이렇게 또 막 우러러보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부부는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혼할 때 그냥 육체적인 감각에 쫓아 결혼하는 것, 사회적인 어떤 지위, 소위 흔히 말하는 레벨을 쫓아 결혼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이때 이 두 사람의 믿음이 달랐다면 어떻겠습니까? 모세는 없는 겁니다. 결과적인 이야기지만 모세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모세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따라서 부모를 통해서 모세를 물에서 건져냈고요. 나중에 물에서 건진받은 모세를 통하여서 죽음의 물 애굽의 나일강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습니다. 이거는 우연히 된 일이 아니고 어쩌다 된 일이 아니고 믿음으로 여러분 죄악의 쇠사슬이 연결된 게 아니라 믿음의 사슬이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역사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부 중에 한 분이 믿음이 좀 약하시고 기도에 좀 열심히 없으시다면 구원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부모, 자녀들은 양쪽에서 다 영향을 받습니다. 성품도, 외모도, 학식도 그렇지만 믿음도 두 분에게서 공히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됨에 대하여 주신 말씀은 아니고 믿음에 대하여 주신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부모로서 또한 부부로서 믿음 생활하는데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모세 같은 자녀를 두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원합니다. 빈말인지 참말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공히 같은 믿음으로 아들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읽을 줄도 알고 그 아들을 석 달을 숨길 줄도 알고 우리말로 하면 그를 잘 믿음으로 키우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에 데리고 가고 그리고 언젠가 떠나보낼 때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의 진짜 더 큰 믿음과 그의 삶을 위하여 떠나보낼 수도 있는 복된 믿음의 부모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